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따라잡기. 이번 시간은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를 소개합니다. 아마 옛날에 위인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이죠. 자, 이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다. 자, 근데 사실 대서양을 횡단한 조종사는 그 이전에 6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비행했다는 것의 최초라는 것이죠. 자,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와 에반젤린 로지 린드버그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텍사스 해육군 비행학교 졸업하고 1925년 예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 1925년에는 우편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는데 얼마 뒤에 33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프랑스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해서 세계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이주에서 생리학자 A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 산채로 보관하는 카렐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었다. 또 이제 육군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민간으로 살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예비역 공군 준장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비행에 쏟은 사람이다. 여기 이제 파리 린드버그가 착륙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게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66명이 2명 또는 여러 이제 모양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프랑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대서양을 넘었다. 그것도 33시간 동안 혼자서. 이래서 이제 최초로 단독비행, 무착륙 단독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대상을 이제 무착륙 횡단한 것은 10년 전에 알콕과 아서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영국의 뉴펀드랜드를 출발해서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린드버그는 나중에 더 이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부의 명문가의 딸이자 아내인 앤 모로 린드버그와 함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유괴를 돼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인물의 자녀가 또 유괴되니까 전 세계 뉴스가 됐는데 그 린드버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이 이제 주식거래소 월가 있는 주식거래소 가면 그것이 중단될 정도로 또 어머니가 미용실 간다 해도 경찰이 막 교통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그 유괴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세계적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범인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돈을 건넸지만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생학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나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제 미국의 이 파일럿을 양성하는 조종 교관 그런 기술 고문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하고 또 실제 그가 전선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비행기에서 적의 전투기를
정찰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연말 연초 또는 이런 좀 비시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의 주연 인물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때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린드버그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묘비병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병은 시편 139편 9절이 쓰여 있다고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 of the sea.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139편의 9절 말씀을 자기 묘비명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묘비명에 시편 139편을 실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시편 139편을 평소에 읽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실 그가 33시간 동안 이 대서양을 건널 때 그런 연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낙하산까지 다 빼버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3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도 않고 혼자 조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기의 이 조종사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편 139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2013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한 해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우연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나는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번지들어도 우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촛불이 2절 그물에 찌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파일 열어주시고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찾고요. 네, 오늘 한글과 영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애가와 찰스 린드버거 나왔어요. 찰스 린드버거. 여러분 찰스 린드버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찰스 린드버거 누군지 들어본 사람? 어렸을 때 뭐 위인전에 나왔을 법한 인물인데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고 또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자, Psalm 139편 9절 10절인데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가져온 성경은 NASB인데 NIV, NASB 여러 버전이 있어요. 옛날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 영국 제임스 왕 때 한 몇백 년 전에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 번역한 건데 그건 좀 어려워요. 이건 NIV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NASB는 쉬워요. 자,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여기 take라는 것은 날개 친다고 이렇게 뜻을 썼어요. 그 다음에 If I dwell in the remotest part of the sea, dwell이라는 건 거하다, 거주하다. 어디 거주해요? The remotest, remote control, 우리 멀리 있는 거 리모트 원격 컨트롤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멀리 가장 먼 부분 of the sea, 바다의 가장 먼 끝부분에 있을지라도 거주할지라도 10절 이건데요. 거기서조차도 thy hand, thy라는 건 여기서 이제 고어체를 써서 thy라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you 이렇게 쓰지만 고어체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thy hand, 하나님의 손이 will lead me, 나를 이끄시고 and thy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손이 will lay hold of me, lay hold는 나를 붙잡는다. 나를 붙잡으신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새가 말이죠. 바다를 쫙 날아가는데 배가 많이 새가 날아가다 지치면 어떻게 된다? 지치면 바다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새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 어디 또 날아가다가 자기가 또 어디 가서 쉬고 하겠는데 오늘 파워포인트를 열어보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소개할 것은 찰스 린드버거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찰스 린드버거 못 들어봤어 진짜?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에 나왔는데 아마 내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디서 들어봤나? 근데
자, 이 미국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대서양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지도가 가운데 있으니까 미국 오른쪽에 있고 우리 지도를 보면 지구를 이렇게 펴서 놓은 거니까 한국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미국 왼쪽에 유럽이 있으니까 야 미국하고 유럽은 굉장히 먼가 보다. 왜 아시아 지나면 그게 아니고요. 이 동그라니까 저 반대편에서 보면 미국 동부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영국, 프랑스가 나온 거죠. 영국, 프랑스에서 다시 서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미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미국에서 한국을 지나서 이렇게 아프리카 지나서 미국 가는 게 아니고 동그라니까. 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출발해서 대상을 건너서 영국을 지나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를 단독으로 비행을 해요. 1930년, 25년, 30년도 거의 지금부터 한 90년이 전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사실은 찰스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대상을 건넌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67번째. 그럼 뭐 67번째면 한참 뒤네. 한참 후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갔다. 단독으로. 왜냐면 비행기를 좀 큰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1920년, 30년 되면 지금 비행기로 말하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의 뭐 행글라이더에다가 모터 단 수준 비행기겠죠. 사실 해외를 다닐 때다 배 타고 다녔지 대형 여객기도 없고요. 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때는 뭐 1차 세계대전 때 정도니까 거의 행글라이더에다 모터 단 수준. 라이트 형제가 1900 몇 년에요. 비행기 처음 타고 이제 날았던 거에 비하면 뭐 10년 어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33시간 동안 날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 2명 뭐 이렇게 비행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10시간 하면 뭐 이 사람도 10시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가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아주 경량 작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료를 가득 채워야지. 비행기 작으니까 혼자. 그리고 뭐 거기 뭐 무전기니 뭐 이런 거 다 빼버렸대. 심지어는 자기 낙하산까지 빼버렸대. 무게를 줄이려고. 그리고 기름을 많이 실으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최대한 빨리 날아가지고 대상을 넘기 위해서. 그 파일럿가 비행기 사고 나면 이 낙하산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거의 목숨 걸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출발해가고 대상 건너서 파리에 도착했는데 여기 사진이 뭐냐면 저 비행기가 내려오잖아요. 파리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화장실 용변도 못 보고 그냥 그걸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깜빡 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도를 잘못 맞추면 그냥 바다로 추락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한 다음에 너무 졸려 긴장이 풀리니까 한양이파들이 뭐 한양식을 하는데 나 좀 잠 좀 자야 됩니다 하고 가서 잠자고 나서 한양식을 왔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 이 사람은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그래서 가보세요. 그냥 영웅이 됐어. 근데 내가 이 사람 소개하는 건 맨 마지막 페이지 나오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사람의 이제 묘지에 묘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묘를 이제 사람 묻으면은 묘비가 있잖아요. 비석이.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시편 139편을 구절을 자기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자, 여기 묘명이 이렇게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자기 묘비명에 써달라. 이건 이제 먼저 좀 달라요.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termost part of the sea. 우리 remotest라고 그랬는데 uttermost 저 끝이나 다 비슷한 얘기죠. 내가 그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거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이 생략됐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거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자기가 33시간을 망망 비행기 가는 거야. 망망 그 대서양을 까딱하면 그냥 추락하면 죽는 거야. 낙하산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물론 뭐 거기 이제 연료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훈련도 많이 했고, 이 사람 미국 육군 이제 항공학교 졸업한 파일럿 장교고 하겠지만, 그가 죽을 때 자기 묘에다 이 시편 139편 9절을 써달라고 한 것은, 그때 자기가 33시간을, 그 33시간은 어떡해요? 24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에 해 뜰 때 출발해갖고 해가 지고 밤 깜깜한 데도 날아가고 다시 또 해가 뜨고 거의 해가 질 무렵쯤에 도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보통 겨울에 지금 한 8시간 이상은 깜깜한, 8시간이 봐. 지금 한 11시간 정도 깜깜할 것 같은데, 그 바다 망망대 깜깜한데 그 나침반만 의지하고 계기판만 의지하고 가는 거지. 자기가 그 방향을 정해놓은 대로. 그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if I dwell in the remote part of the sea, 내가 새벽 날개를 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런 기도를 했을 거야. 그 자기의 아마 평생의 기도일 거야. 그래서 자기 묘에다가 이걸 써달라.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맞았어요. 2023년도를 맞았는데 우리는 이 다윗이 3000년 전에 쓴 시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파일럿가 이 시를 또 자기 평생의 자명을 삼고 자기 묘에 써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9편 9절 10절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우리가 한번 살아보았다. 여러분들 오늘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행복한 거. 또 꿈이 뭐예요? 평범하게. 또 꿈이 뭐예요? 좀 똑같습니다. 똑같아. 요새 뭐 소확행이라 소확행. 어? 뭐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야? 소확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잘 먹고 편안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또 건강한 운동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지. 우리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엊그저께 그 과천에 무슨 그 외곽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뭐 불이 나갖고 사고 난 거 뉴스 봤죠? 어? 뉴스 봤죠? 그거 보니까 반대편에 오시는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걸 상상했겠어요? 나 뉴스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은 무슨 사우나 뭐 이런 거 하러 가시다가 그렇게 사고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편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가죠. 내가 어디서, 내가 이 강원도 철원에서 이 추운데 내가 여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나도 어저께 우리 가족과 함께 잠깐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바람 좀 쐬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와서 12시 1시에 이제 보통 성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내가 어제 유튜브 예배로 9시에 10시 하는 성구영신 예배하는 또 예배를 함께 하고, 자고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아침을 이 추운데 말이에요. 추운데 강원도 철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나도 꿈이 있어요. 나도 2023년에 꿈이 있어요. 나도 오늘 2023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2023년 꿈이 뭐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적은 수가 나와도 나는 전혀 괜찮아.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내가 또 오늘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저 망망대해 비행기 타고 33시간을 날리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 139편 9절에 10절 말씀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그 없다. 항상 말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대중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도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득 따라가고는 별거리 없어요. 비록 수는 적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간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요 도전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과연 내가 가능한가?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이제 그 계획을 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뭐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뭘 끊어야 되겠다.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 담배 끊는다고 한 친구들 보면 그래 끊어요? 그 내용도 못 끊어요. 담배 끊는다고 한 거 은다사 먹고 뭐 하고 며칠 지나다가 한 달 넘어가서 또 피워.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단번에 끊어진다. 단번에.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담배 좀 피는 거 나도 멋있어 보여서 좀 펴보다가 직장 가니까 다 안 피워. 그때 뭐 담배가 끊어. 나는 사실 담배도 뭐 뻐끔 담배 이렇게 펴봤는데 친구들이 담배 하나 펴보자면 넌 담배가 아깝다. 넌 담배 맛도 모르면서 피니까. 근데 직장 가서 끊는 나도 그랬어요. 아, 이거 뭐 필요한 거 끊어야 되겠다. 교회 가면서 기도하고 다 끊어야 돼.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다시 한글편에 들어가서 자, 시편 139편은 누가 썼냐? 다윗이 썼다. 지금 오늘 우리는요 한 9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왕의 이야기를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 왕의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10번째 다윗 왕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솔로몬 왕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양떼를 치기 목동때 돌로 슉 해서 그냥 저 늑대나 뭐 이런 거 다 덤벼드는 것들 막 돌파면을 막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도 이기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이기고서 왕이 되고 막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런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여러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편 139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39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첫 번째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내 양심이 찔리죠.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이 찔려 안 찔려? 찔리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면 양심 플러스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어떨까? 악령이 쓰여져서 양심이 마비돼서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가책도 안 느끼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은요 무소부재는 뭘까?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강원도 철원이 추운 전방에 장인교회도 계시고 저 미국에서 잠자고 있는 미국에도 계시고 그죠? 저 유럽의 전 세계 어디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여러분 고향에 부모 형제 가족들이 계시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자 7절 스올이 뭐야? 스올이라는 거죠. 음부 땅속 밑에 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올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날 이게 90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날 튀고 린노브고는 저 대상 바다를 깜깜한 바다를 날아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말이에요. 11절 내 것이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주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내 손은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일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파트를 4개로 나눴는데 이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4개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영원불변 영원하시고 마지막엔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이 4파트로 나눈 이게 시 썼는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게 했지만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 알렙 바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뭐 우리 영화 ABCD 이렇게 나간다 치면 C를 쓸 때 A로 시작하면 A로 뭐 어드미션 어쩌고 뭐 해서 B로 뭐 because 뭐 어쩌고 C를 쓸 때 그 ABCD 단어를 만들면서 전체를 C를 맞춰서 짓는 그런 시들이 많아요. 시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ABCD 그 앞에를 또 맞춰서 쓴다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지 않고는 이런 시를 쓰게 없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그걸 모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원어로 된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시가. 놀라운 거죠.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영원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니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징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징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옆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력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려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생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로마서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knowledge.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시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보셨다 아신다고. 영원 불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내가 세령할지라도 그 수가 머리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돼.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책에 기록돼 있다. 마지막 완전본 19절부터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줘. 여기서는요 19절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말이죠. 내가 너무 미운 사람 있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정말 원수를 갚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정말 나 억울하고 화납니다. 악인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이제 19절에는 하나님께 그냥 막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를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시오니 내게 무슨 악행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내가 2013년 1월 1일 첫 주일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시편 139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시편 139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근데 내가 오늘 그냥 시편 139편만 읽고 설명하면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옛날에 뭐 그런 시편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3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을 그게 3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조종사가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비행기 날아가면서 그 시편 말씀을 계속 외우고 했겠어요. 네? 얼마나 외웠겠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주할지라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고, 어저께 자다가 우리 동네에 갑자기 12시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불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집이 불이 나갔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차단기가 그대로 있어. 바깥에 문을 열어보니까 앞뒤 아파트가 불이 다 꺼졌어. 어떻게 된 거지? 좀 있으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가 정전이다. 좀 이따 또 안내방송이 나오더니 그래서 이제 정전을 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래. 그럼 다행이다. 우리 집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단지가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좀 이따 또 안내방송이 나왔어. 지금 우리 단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안전 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곧 정비를 해서 복구를 해야 돼. 근데 좀 있더니 한 10분, 20분 있었나?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야,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해. 불이 갑자기 나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방송을 듣고 그나마 좀 기다리고 하다니까 다시 이제 불이 왔어. 불과 뭐 한 20-30분 안 걸렸어.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금방 고치냐. 보통 뭐 한번 고장나면 막 밤새도록 불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응? 막 추워서 오도 떠날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 타고 나 갑자기 막 털썩이다 그러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올해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학교 복학하고 다시 공부하고 취업하고 다시 사회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걸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이제 우리 여기 내가 10년 전에 와서 10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1호 군정병이 2년 3년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갔었는데 이 형제가 3호 군정병인가 내가 왔을 때 이번 1월달에 결혼식을 한대. CCC 출신인데 울산 친구인데 부산에서 대학 나오고 정치외국과 나왔는데 서울에서 무슨 컨설팅 회사 교육 기업 컨설팅이라는 회사 다녀. 결혼을 한대. 그 지난 가을에 같이 우리가 저기 충청도 MT 내가 농사 짓는 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MT학을 했는데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도 똑같이 추우나 더우나 해서 고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한다. 그래 가서 축하주전에 갈 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어렵지. 눈도 치워야지 뭐 훈련해야지 뭐 해야지 하루가 힘들지. 그쵸? 그럴 때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걸지라 주님이 오른손에 나를 붙드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을 2023년도 1월 첫 주 세상으로 파송하는 세상이 군대로 파송하는 파송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또 한 주간 동안 군대에서 틀어주세요. 파송하는 거예요.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3년도 우리는 이 전선에 나가서 전선에 나가 세상에 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내 강한 손 너희 드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에 함께 가시니 막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그의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의 선하시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시며 내게 쓰지 주시니.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주에 또 우리 햄버거를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어떤 상을지라도 우리가 여기 막 지난주에 우리가 막 차가지고 외부 손님도 오시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또 우리 새해는 또 이렇게 많은 교회 외출을 가고 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지지난주 케어형으로 설교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 사람이 많으면 좋고 사람이 조금 힘들고, 물론 그렇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1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된다 기억하면서 힘차게 2023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내게 사명처럼 날개를 치며 저 바닷가에 날지라도 좋은 소리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2023년도를 승리하여 나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에게 우리 식구들 거기서 울고서 보는 그들 건강하게 은혜를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